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태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첫날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 궁창은 하늘이고 이 아래 궁창은 무슨 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씨 맺는 채소와 열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5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5대 복을 주셨는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만들어 놓으면 굶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5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생육하는 거. 이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생육, 낳고 기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낳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번성하는 거,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아기를 제일 안 낳으려고 그래서요. 앞으로 80년 가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0.6, 예,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0.1이었는데, 그냥 1이었는데 0.6 하나꼴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80년 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면은 성경에는 저주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하갈이 그 종이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한나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분인나가 이제 비웃고,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미갈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부인인데 이 다윗이 춤추다가 옷이 내려갔어요. 그 창피하게 임금이 그게 뭐냐고, 임금 그렇게 흉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 거지 사람한테 한 거냐. 그때 그 얘기 때문에 미갈이 평생 임신을 못했다, 그렇게 사무엘하서 6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아기 못 낳는 거는 그건 저주 중에 저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지죄의 무위죄라. 3000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남의 대를 끊어주는 게 제일 큰 죄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의 대를 끊는 거는, 이거는 죄 중에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부인을 아무리 많이 둬도 상관없는 거, 이게 말이죠. 그리고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훌륭한 사람은 전부 다 그 어머니가 훌륭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맹자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거는 그 맹모 삼촌이라고 이렇게 3번을 이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골목에서 살으니까 애가 맨날 장돌배가 돼가지고 그 물건 사라고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고, 조용한 데 간다고 저 산 옆으로 갔는데 바로 공동묘지 옆인데 거기 가니까 맨날 오남차만 찾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맹자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삼국통일한,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통일한 이 김유신 장군이 그 어머니가 만명 부인인데, 이 김유신이가 그때 화랑이지만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이 젊은 놈들이 나라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술 처먹고 저러면 어떡하냐 말이지.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윤식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술 안 먹겠다고 말을 타고 갔는데 왜 이렇게 서방님 늦게 오시냐고. 그런데 보니까 기생이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이 말이 맨날 술집을 갔기 때문에 말은 잠자고 있을 때 말 타고 잠잘 때 술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에 목을 치고 그리고 다시 안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율국 같은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난 것은 신사임당 때문에 어머니 신사임당 때문에 그렇게 율곡산 선생 같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르느냐. 이 아내라고 하는 게 안해. 이 아내라고 하는 거는 밖의 해가 아니고 안해는 바로 가정을 비추는 빛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보통 아내라고 얘기지만 아내라고 해서 가정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남자 몫이 아니고 여자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훌륭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번성.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성하려면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주례할 때 제가 아기 셋을 낳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거면 우리도 셋 낳았어요. 우리도 그때 방에 가면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으라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도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 낳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거 전도도 못하면서 아기나 좀 낳아야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번성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 중에 흑인이던 거 아시죠? 누구였어요? 오바마가 흑인인데 흑인이 누구예요? 백인들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 됐냐? 흑인들은 그냥 뭐 주는 대로 막 나니까 열도 낳고 막 그러는데 백인들은 하나밖에 안 낳고 그래가지고 이 흑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많아야 그래야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선교사도 내보내야 되지만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아기를 신앙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이 땅에 충만해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성령 체험하는 거하고 충만히 받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 체험을 했어요. 가서 다 보고 전도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막 전도하는데 막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낫고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때도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도망갔느냐? 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자신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도망간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서는 예수님 잡혀갈 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난 절대 안 도망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따라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얘기를 너 안만은 저 사람 제자 같다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을 부인했는데 닭이 꼬껴하고 울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 대성통곡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그 수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수탁교회가 있는데 그 수탁교회가
저 꼭대기에 수탉을 달아놨어요. 저게 저 부천에도 어디 그런 거 수탉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회개시킨 그 수탉교회. 그래서 기념으로 저 지붕 꼭대기에다 수탉을 큰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를 회개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 왕이 아주 위대한 건 뭔가 하면은 다윗 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이겨가지고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주변 국가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 때가 제일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정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 왕 때를 제일 그리워하고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라봤는가 하면은 다윗 왕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그런 예수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진짜 오실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지만은 그렇게 다윗 왕처럼 전쟁에서만 이기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제 선하신 왕으로 선하신 목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라본 거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 마지막 그 5대복이 다스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 이북하고 이남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북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근데 이남은 아주 전부 다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민둥산이 아니고 숲이 우거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산림이 우거지게 되면은 공기가 맑아지고 그리고 기후가 좋아지고 이 민둥산이 되면은 그냥 그 수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장마만 지면 그냥 물이 막 쏟아지고 막 산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북은 민둥산으로 있는데 이남은 바로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 심기 운동을 했어요. 물론 이승만 박사가 식목일을 만들었어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목일을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식목일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야 산림이 울창해야 이 전답이 비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식목일을 만들고 그 식목일 날은 다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그거를 진짜 실현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산림을 심어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울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북이 이남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3배를 더 잘 살았어요. 거긴 해방될 때 150불이고 여기는 50불이었습니다. 이북은 아주 지하 자원도 많고 뭐 지금 석유도 아주 거긴 많이 매장됐다고 그러잖아요. 금은도 많이 매장이 되고. 그런데 3배나 더 잘 사는 지금은 우리가 한 50배 이상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북보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산림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꿔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막 호랭이가 우린 무섭지만은 그러나 호랭이는 우리보다 우리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 뭐 코끼리가 힘이 세고 뭐 사자가 무섭고 그래도 사자고 곰이고 뭐 코끼리고 호랭이고 다 이 사람이 지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바로 이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황소가 얼마나 기운이 세요? 근데 황소 코를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일 쥐새끼가 우리 코를 끌고 다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이렇게 삼라만상, 오백과 비금주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거, 이 삼원 칠백이 흩어지 만수장님의 운무라, 그 삼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면 생혼, 각혼, 영혼을 말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건 생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 같은 거는 생혼, 살아있다 이 말이죠. 생혼이고 짐승은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는 계속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는 거, 별나라를 간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이 짐승 세계는 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가마 타고 왔어요. 가마 타고. 아마 여기서는 여기 어른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마 타고 시집 가는 사람 있어요? 예, 다 비행기 타고 전부 신혼여행 다니고 전부 다. 우린 옛날에 대장간에서 그 호민이 뭐니 뭐 그런 거 다 손신앙인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철 회사가 생겨가지고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신장로라고 해서 신장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오솔길로 다녔는데 자동차 다니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신장로를 만들었어요. 신장로가 새로 만든 큰 길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는 신장로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주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5대복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들었다. 21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에게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까?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5대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라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면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는 제가 지금 오장로님 장례식에 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허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33살에 기양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난 내 할 일 다 했다. 난 사명을 다 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80, 90대에서 죽으면서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청년 때 그렇게 십자가 달 죽으면서도 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왜? 누가복음 그 22장 40절에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초월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를 안 하는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또 아주 인간답게 사는 이 5대복을 누리고 사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